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들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들어 할례를 그들에게 베풀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광야 노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유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이 그 아비들이 할례 받은 뜻을 거슬러 행한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 받은 뜻은 무엇보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그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그들이 가나안 행진을 시작한 직후에 열정탐에 불신앙을 줬더니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징계를 받아 40년 광야를 떠들며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그들은 38년 동안 마치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내내 여호와께 근심을 안겨드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할례 규례를 제대로 받들리 만무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 규례를 이루십니다. 이 사실이 이제 살필 이 셋째 부분에 잘 드러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신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이 처음 끝에 진과 진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단락 처음과 끝에 1절 그리고 이제 살필 15절부터 15절에 그 전쟁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과 연결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운데, 마지막이 이 가나안 전쟁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할례는 거룩한 전쟁을 위한 준비에 속합니다. 이 주제가 9절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8절을 얼른 읽으면은 뭐 딱히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중요한 낱말들을 사용하면서 특별한 교훈을 담아내려 내는 듯합니다. 첫째로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 하고서 이 할례가 말 그대로 공적인 것임을 밝힙니다. 한 아이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교회적인 것이듯이 이스라엘의 한 아기가 할례 받는 것도 공적인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2세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는 건데 그 의미는 온 백성과 붙어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임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죽음과 삶을 뜻하는 낱말을 써서 할례 시행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 8절에 필하다 하고 새긴 낱말, 히브리 말로는 탐맘인데요.
이게 6절에 나왔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절이죠. 거기 이 멸절 하기까지 멸절하다 이렇게 거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8절에서는 할례 행하는 것을 마쳤다 이렇게 새겨야 제대로 번역하는 건데 이 뭘 마친다는 말로 늘 쓰는 히브리 낱말이 있어요. 따로 있는데 굳이 바로 앞에 멸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낱말을 여기다 사용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낫다 하고 새긴 낱말 하야인데 이 흔히 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그 산영이라 할 때 생물 생명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산다는 말은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고친다는 말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죠. 라파라고 하는 말인데 회복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이 산다라고 하는 낱말을 여기 사용했습니다. 6장 17절에 살리라. 이점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에 산다라고 하는 낱말이 모두 7번 나오는데 지금 이 경우를 제외하고 6번은 다 산다, 살린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어떤 삶이냐면 언약의 복을 받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용례로서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 낳는다는 그 상황을 산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할례는 세례와 마찬가지 교훈을 담습니다. 그 교훈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죠. 할례로서 베어버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육 이게 바로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신 하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할례 없는 자로 지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웠게 살게 하려고 언약의 복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데서 벗어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게 하신 것. 이게 언약의 복이고 참된 삶이죠. 셋째로 여호수아는 중각처소에 자기의 낫기를 기다렸다. 상처 아물 때까지 자기 장막에서 지낸 건데 굳이 이 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렸다. 뭐 자연스럽죠. 그런데 진중이라 이 표현은 10절에 진친다는 동사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진친다는 것은 이 전쟁 암시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할례 받는 이유는 그 진에 여호와께서 사령관으로 계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성소인데 거기 이르려면은 정결한 상태여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여호와께서 이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실 터이니 상처 아무는 과정에도 진을 펼쳐서 지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있을 전쟁을 생각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할례 행하신 뜻을 친히 여호수아에게 일러 주십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애굽의 수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를 위해서 이 수치라는 이 말하고 할례 개념이 함께 나오는 표현 하나를 참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 여호수아의 정황과 매우 유사한 표현 주제들이 이 다윗의 말에 있죠. 골리앗 물리칠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거긴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갖고서 그의 모욕에도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는데 그 모습을 다윗은 이스라엘의 치욕이라 부릅니다.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이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무서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찌르면은 이스라엘은 부끄럽게도 이 블레셋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가나안 정탐 직후에 있었습니다. 열 정탐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은 다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니까 백성이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 이튿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장관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들의 칼이 그들의 칼에 다 죽고 남은 처자들은 종이 될 거라 하면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옛 주인을 섬기자 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이런 경우에 보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면은 한번 제대로 싸우거나 죽자고 합니다. 여인들도 차라리 치욕 당하면서 전쟁에 패해서 치욕을 당하는데 평생 노예로 비굴하게 살기보다 남자들과 함께 죽겠다고 손을 걷고 나섭니다. 정탐 사건 때 이스라엘은 못나도 너무도 못났습니다. 불과 2년도 못 되는 시점에 그들은 대제국 이집트가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친히 이루신 여호와께서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두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그 영광 구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태도를 회개치 아니한 탓에 제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거겠죠.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겠다 하신 것은 친히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 두려워하여서 이집트로 가려 하던 1세대와는 달리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이라 하는 표현에도 담겨 있었죠. 우리가 살핀 대로 여호와께서 1세대 대신에 그들의 자손을 세우셨습니다. 이 2세대가 1세대와 다른 것은 그들의 믿음에 있는데 그 믿음은 불뱀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얻고서도 그들은 이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에 빠져서 큰 죄를 범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이게 표적인데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할례, 은혜의 수단인 할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제1세대처럼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요컨대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 덕분에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 불렀습니다. 길갈은 굴러가게 하겠다, 굴러가게 하였다 하는 동사 갈랄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왔습니다. 이 길갈, 이 바퀴를 뜻하기도 해서 이 이름이 12돌을 둥글게 세운 것을 가리킨다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12돌을 둥글게 세웠는지 확인하기는 힘든데 12돌을 세운 돌이 요단 건너게 하신 데 있으니까 돌들의 원이라는 뜻도 전혀 상관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 대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뜻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10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유월절을 지냅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에 쇠지요. 유월절은 말 그대로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집은 넘어간 구원을 기념합니다. 이 유월 굉장히 어려운 한자인데 눕는다 는 뜻입니다. 시편 114편이 홍해 사건과 요단 사건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함께 제시하듯이 요단 건너게 하신 일은 유월절 규례와 붙어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냈다 했습니다. 길가를 떠나가지고서 여리고 평지로 옮겼다는 말 아니겠죠? 그것이죠, 그죠? 할례를 행한 까닭에 옮길 형편도 못 됩니다. 이 여리고 평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진친 길가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확인되지요. 길갈이라고 했다가 여리고 평지라 부른 것은 두 지파반이 싸우려고 그 평지에 이르렀다고 한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여리고 평지라는 표현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것이 신령한 전투를 위한 준비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지냈는데 그 땅 소산을 먹으며 지냈다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소산을 거두어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겁니다. 유월절 다음 날 정월 15일 아침에도 이스라엘은 만나를 거두었을 텐데 무교절을 지내고자 그 땅 소산을 가지고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레위기의 절기 규례를 따랐던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하셨죠. 요컨대 성력 제41년 초실절이 바로 정월 15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이 초실절이어서 곡식을 먹었다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온 도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쭉 계산해 보면은 이 성력 제41년 15일이 일요일, 초실절이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41년 1월 1일도 당연히 일요일이 되겠죠. 그죠? 요컨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다. 그날이 초실절이었다는 뜻입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그게 첫 이삭의 소제라 불리고 이 소제는 특별히 첫 이삭을 볶아 찧어서 드리게 하셨죠. 제사장이 볶은 첫 이삭으로 소제 드리는 것과 나란히 백성도 이날에 특별히 곡식을 볶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볶은 곡식은 뭐 일상적으로 먹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이날에는 있었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절기 규례를 따라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소산을 먹었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초실절 정월 15일 아침에도 이스라엘은 지면에 내렸던 만나를 거두어 먹었을 겁니다. 만나가 당일에 먹지 않으면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니까 필시 거둔 만나를 그날 다 먹었을 겁니다. 과연 초실절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무려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만나가 진 사면에 깔려 있었는데 초실절 다음 날은 만나가 더 이상 있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소산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실 겁니다. 이런 점에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 열매 소산을 먹었다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굳이 그 땅 소산을 먹었다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쓰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물론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황무한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 받아서 매 순간 살고 숨쉬듯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음식을 먹고 사는 이 사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니까 너희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후로 날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르쳤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열매를 주시는 목적도 똑같지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명을 이룰 길이 오실 메시아 안에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도 요단을 건너게 하신 목적도 할례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과 초실절을 지내게 하신 목적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받드는 이는 천부께서 틀림없이 권고해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그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추석 가까운데 추석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을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군대 장관은 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번역도 한글 성경도 군대하고 장관을 떼어놨는데 그게 원문으로도 정확할 것 같아요. 군대 장관이 이제 명칭이니까 흔히 이제 군대 장관을 붙여서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좀 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한 것은 필시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여리고를 행진한 것을 가리킬 겁니다. 당장 6장 1절에 가면은 그 사실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여리고 근방에 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 가까이 더 다가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늘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랬을지 모릅니다만은 여호수아가 훗날 할례와 유월절에 관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끝에 자기가 여리고 근처에서 홀로 여호와의 사자 만난 일을 이렇게 기록해 붙였습니다. 홀로 여리고 사정을 살피러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틀림없이 가는 길에 마음으로 여호와를 간절히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본 데에서도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짐작할 만합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게 나아갑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칼을 빼고 서 있는데 어떻게 정면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다가갑니까? 뒷걸음질 치든지 거기 딱 이 얼음처럼 멈추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아가지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칼이나 막대기를 손에 들고서 경계해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이 마주 섰다라고 하는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대적하여 섰다라고 새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다가갈 마음이 일어나게 한 그런 신비함이 그 사람에게 모습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장면이 호렙산 사건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보고서 다가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이 불꽃은 영광구름의 불이라 이 불은 거역하는 250인 레인을 삼키기도 하고 밤중에 행진할 길을 밝히기도 하고 이처럼 나무를 불붙게 하는데 타지는 않게도 하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신비가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신비가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서 비춰서 그 신비가 여호수아더러 다가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가오게 하는 신비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을 때에 먼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한 것도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는지 묻는 것을 보면은 칼 빼던 그 사람의 풍모가 여호수아의 눈에 위대한 사령관처럼 보였을 것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이런 큰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적으로
갈리게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여호수아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뭐가 아니란 뜻인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신 것을 살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만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면은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니라 하신 것은 우리 대적을 위하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고 묻는 물음의 형식에는 다소 부적절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천군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가리키는 장관 곧 사령관은 당연히 여호와십니다. 아울러 사사기를 보면은 어느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으면 그 위에 왕이 있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여호와의 사자께서 군대 장관이시면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겠죠. 그런데 여호와와 여호와 사자의 관계는 인간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의 관계와 달리 신비하고 거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구분되시면서 동시에 동일하십니다. 이 신비가 모세가 호렙산 안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이 신비가 드러나지요.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그 나무로 다가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오는 것을 보십니다. 요컨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으로 임재하셨다 하는 겁니다.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의 하나님이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신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께서 강성하셔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신 안에서 아들의 아버지로 아들께서 성신 안에서 역시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환히 드러내셨는데 구약시대에도 한 분 하나님 안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위격이 계신 사실이 당연히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실을 사실되게 만드는 그 근원적 사실이고 다른 사실들과 차원이 다른 무한히 다른 사실입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하니까 같이 묶어서 사실, 존재라고 씁니다만은 이 근원적 사실을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하는 그 행위 자체마저도 가능하게 만드는 사실인 겁니다. 삼일체를 부정하는 이는 장차 심판대에서 이 신비 앞에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이 근원적 사실을 부정하는 모든 행위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반티일의 변증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를 떠나서는 창조도 구원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신가? 왜? 라고 묻는데 왜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이 삼일체를 떠나서는 창조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이어 내가 이제 왔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왔다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세상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영광구름을 타고 세상에 강림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강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면 나의 주여 하고 부릅니다. 이 나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쓴 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그 내 주 히브리 말로는 아도니입니다. 이 단수 아돈의 아돈을 가지고 만든 나의 주 할 때 이라는 말이 나의라는 말이거든요.
이는 여호수아가 자기보다 뛰어난 인간왕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 절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확증이 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여호와와 동등이심을 알고 그 앞에 마땅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잘 아는 거예요. 모세도 잘 아는 거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영광구름과 함께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는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여쭈었던 그런 태도를 여호수아가 취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계시록의 천사들과 달리 여호수아의 경배를 말리지 않고 기꺼이 받으십니다. 계시록에는 요한이 절하려고 하니까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나한테 경배하지 마시오. 거기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기꺼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호렙산에서도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리고가 거룩한 성이 아니고 그 근처도 그러합니다.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오신 까닭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은 신에 묻은 흙과 붙어 있는 거죠. 그 흙은 저주받은 인생과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사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집에 대하여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여호수아들은 말씀을 들을 태도를 갖추어라 하신 것입니다. 인생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도 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성신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듭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신 명령을 겸손히 받듭니다. 이 태도로만 여호수아가 신령한 전쟁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나를 거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거룩한 역사를 이제부터 이루어 가실 그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업의 땅에서 농사 짓는 일을 통하여 거룩한 사명을 이제부터 감당하게 될 겁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도 감당할 힘과 지혜를 공급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나의 주여 하고 부르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가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먼저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그곳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계신 곳이라 거룩합니다. 그 앞에 인생 스스로는 서지 못합니다. 신에 묻은 먼지가 그걸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들은 이 엄연한 사실을 일깨우시면서 오직 여호와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태도로만 여호수아가 곧 있을 여리고 전투를 비롯해서 많은 전쟁을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명한 그 태도를 사람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좌정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취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는 교훈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약속을 간절히 바라시며 아버지 지시를 받으십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와 신자가 이 두려운 시대를 식별하고 이깁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지만 이 은혜를 항상 구해야 온당할 것입니다. 신학교 신학생들 또 10월 달에 있는 조사시지 10월 10일에 있는 조사시지를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 특별히 광야에서 난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탓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할례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할례 받은 자답게 할례를 받았지만 그 뜻을 완전히 거슬러서 광야에 쓰러져간 그들의 아비와들과는 달리 언약의 땅에 들어가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신 줄 압니다. 이런 거룩한 뜻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흘러가게 하였다 하신 말씀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다가
블레셋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이유 없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를 보고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수치를 안겨주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제2세가 아버지 세대처럼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도 불신앙으로 장관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두려운 죄에 떨어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구속하여 여호와의 소유 삼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데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기적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불뱀 사건을 통하여 불러일으키신 그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셔서 더욱 굳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거룩한 사명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고 그러면 천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처럼 이제 초실절을 지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열매를 먹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 기업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우순 풍조를 통하여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 그 주신 것으로 세상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옵게 살아가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웃나라 백성들처럼 농사짓고 추수하고 또 자기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절기규례는 믿는 언약 백성의 마음을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런 믿음 지닌 백성은 내게 줄로 재어진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찬송하면서 거기서 땅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모든 기쁨을 두며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은 혹 심한 고난을 받는 그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합 시대의 나봇이 시인처럼 주께서 주신 그 기업을 무엇보다 고귀하게 여기고서 왕이 그 기업을 팔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구스르기도 할지라도 거기 굴하지 않고 주신 기업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사탄적인 미움으로 악랄하게 나봇을 억울하게 처형을 시키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야 말았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는 그런 죄범한 이세벨과 아합을 친히 심판하셨고 나봇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그가 바라고 바라던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지금도 그를 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나봇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는 지금 여기서 주를 인하여 까닭없이 미움과 오해를 받으며 심지어 마게도냐 교회처럼 국가로부터 핍박과 폭력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히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마게도냐 신자 중에는 평생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복무하고 은퇴하여서 명예로운 시민권을 얻고 넉넉한 연금을 갖고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자부심을 품고서 당당하게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갔을 그런 분들인데 그리스도를 믿고는 주님처럼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을 인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중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듯이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워나가심을 믿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회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거룩한 세계가 점점점 이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세상에게 취급받겠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거룩한 일에 더 힘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도의 확신대로 이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이 거룩한 사회가 실로 영화로운 모습을 온 세상에 온 천지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의 눈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틀림없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그 길을 계속 걷게 하여 주옵소서.
소수가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